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이블 카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제가 직접 읽고 또 그 읽은 음성을 그대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순서는 어떻다, 어떻게 분석이 된다. 잘 배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순서를 아는 것보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과 신앙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2과에서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성경 읽기의 핵심과 순서에 대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제 2과 안 보신 분은 2과를 꼭 보시고 또 이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제가 성경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까지 읽고 지금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새 성경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 읽고 나서 첫 시간에 이 창세기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했죠. 요한복음을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죠. 공부도 하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읽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인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징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알려면 한글로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아실 분은 알고, 어렵겠지만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는 베레시트 바라 엘홈 엣 하샤마임 바 엣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태초에가 바로 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안에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처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안에라는 것이 바로 태초의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맨 처음 시작이 바로 처음에 태초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안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 하죠. 엘로힘은 셋 이상의 복수를 뜻할 때 끝에 보면은 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3 이상일 때 엘로힘이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라고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단수이면서 복수인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셋 이상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힘, 그러니까 아임, 임이라고 붙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 첫 번째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 속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러분 가죽옷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가죽옷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규.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자로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통치자로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그런 말씀이 약 창세기 1장에만 한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첫 번째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신약에도 나오죠.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최초의 사람으로서 또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인물만 이제 간단하게 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어로 멜레크세닥합니다. 멜레크세닥.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고 세닥하는 의, 공의, 의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왕, 의로운 왕이 멜기세덱이고 멜라크세덱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표현된 것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마다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사건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앞으로 희생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다의 그 희생정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고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왜 예수님의 표본인가? 유다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던데 팔려가게 되죠.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고난당하고 다시 승리하고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희생당하셨지만 결국은 승리하심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요셉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물건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리게 해서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양이 가시덤불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가시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 가시덤불에 양이 걸리는 사건.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구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도 나왔던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나왔던 바로 가죽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
예, 앞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가죽옷,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의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에 보면 특히 이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저 노아의 방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풍파 속에서 홍수가 1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세상 상황이 혼란한 상황일지라도 죄악의 물결이 넘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의 사실을 이 창세를 읽을 때 노아와 노아 방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형 에스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죽게 됐을 때 도망을 가는 사건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죠. 꿈을 꾸는데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바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펼쳐져 있는데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사건 속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바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잇는 역할을 하듯이, 그리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 또 여기서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과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길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분명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분석하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많이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